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하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나타낼 새 언약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나타낼 새 언약을 붙잡다.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이 모든 서신은 바로 바벨론 포로의 배경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서는 포로 되기 전에 주신 메시지다. 아직 포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로 1차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포로가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를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싫어했겠습니까? 이 말은 포로 상황에 대한, 앞으로 포로가 될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의 이유가 바로 이사야서에는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결국 하나님은 포로를 통해서 참된 회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 속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라고 했는데 이전의 일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에 있는 일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간표와 새로운 상황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와 새로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타낼 새 일을 위한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낼 새 일을 위한 언약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포로되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뭐지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 포로의 배경 속에서 오늘 마지막 주간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이 마지막 주간의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붙잡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포로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리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사실.
이런 중요한 저와 여러분 생각의 전환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새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6장과 7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심령의 상태를 발견하도록 뭔가 하나님이 환상과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7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보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천사, 서랍 천사 6명이 나타나가지고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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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양하는 그 장면을 이사야가 봅니다.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어마어마한 보좌에 이 빛이 탁 비치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보이느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발견됐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입술만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그야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이라는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뭘 발견했냐? 심령 상태를 발견합니다. 임마누엘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 떠나 있는 상태. 심령이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심령의 상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 이전의 심령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심령, 이 두 가지 발견과 함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을 이사야 6장 13절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 이 거루터기, 렘넌트, 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현실을 말합니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현실이 온다. 그게 바로 뭡니까? 완전히 포로가 되는 현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기 거루터기는 남을 거라 했어요. 그 거루터기가 바로 뭡니까? 거룩한 시, 이 땅의 거룩한 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새 일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중요한 영적 상태와 심령의 상태를 발견하고 이제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함께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상태와 임마누엘의 누림으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새 일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리스도 복음으로, 임마누엘의 상태와 누림으로 새 일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새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새 일의 현장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40장과 6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26절에는 어떤 현장으로 말하느냐?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세상은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는 현장.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에는 어떤 현장이라고 말하느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흑암으로 덮인 현장이다.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덮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장.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현장이 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새 일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9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나. 9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씀 운동 일어나는 현장.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은 뭘 말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 빛으로 열방과 열왕이 내게 나올 것이다. 빛을 발하는 뭐지요? 캠프 운동. 영광의 빛을 비추는 전도와 선교하는 현장.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운동, 캠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느냐?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말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그 상태,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서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오직, 그걸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오직의 상태. 이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날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실 현장은 결국 말씀 운동과 캠프 운동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의 오직의 상태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새 일의 현장을 보게 되면서 세 번째, 이제는 새 일의 준비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은 결국 새 일을,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뭘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본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근데 보세요. 이사야 62장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걸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되는 이 준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받기를 원하시느냐? 7절 8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전능자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그 세상,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다시
반복되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추수하는 자, 영적 추수자. 결국 성소들에서 마시게 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영적 추수자가 돼요. 여러분, 성소, 지금 금요기도에 성막 메시지 하잖아요. 그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영적 추수자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사장과 연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추수자. 이래야지만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백성들이 올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뭐죠? 돌을 제거해라. 율법 정죄의 돌을 제거하고 복음 확산의 대로를, 많은 백성들이 올 그 길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말하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열방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모델과 증인이 되는 이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애굽, 그리고 바벨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회복, 창세기 6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보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 그리고 애굽을 통해서, 애굽 노예를 통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각인. 오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현장이 바뀌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 일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후대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적용을 해보면요, 결국 새 일의 시작이 뭡니까? 새 일의 시작은 참된 복음과 임마누엘 상태로 시작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새 일의 현장은 결국 말씀운동, 캠프운동을 위한 영적 이스라엘의 오직을, 새 일의 준비는 결국 뭘 말합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결국 뭘 말합니까? 강야에 대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강야의 키를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 이 메시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가야 될 가나안 땅이다. 돌아갈 가나안. 반드시 돌아갈 가나안이기 때문에 강야의 길이 날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될 것이냐?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후대 가운데.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 그게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그 때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그 때를 준비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그러니까 오늘 복음 양육 메시지 속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란 메시지, 그럼 그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과 관계된 응답은 빨리 응답이 안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론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고 정말 인생, 남은 인생과 관계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졌다면 그 시간표 속에 어떤 현실과 환경도 바뀌는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새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의 기도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비의 인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제목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새 일이 성취되는 이 속에 하나님은 예비해놓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적용과 함께 하나님의 새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